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을 느끼고 또 그 바울의 진심이 우리에게도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2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악령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바울과 아볼로가 없는 사이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사탄의 세력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사탄의 세력들이, 악령들이 언제든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사탄이 못 들어올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악한 사탄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 것에 노출시키지 말고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내 머리 위를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죠.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허락하면 안 되죠. 그처럼 사탄이 우리 주변에 있긴 합니다만은 내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나를 종으로 부리거나 나를 얽매거나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없고 아볼로 목사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혼란시키고 또 바울을 음해하고 부정하게 만들고 또 선동해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던 사탄의 세력들 때문에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어지는 10장부터 13장까지 계속되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영적인 갈등, 특별히 거짓 사도들에게 선동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오해를 했고 오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오늘 12장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나?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되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이 사도거든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예수님하고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 12제자가 사도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는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던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울 자신의 아킬레스가 된 거죠. 약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고 그리고 직접 전도 여행에 성령께서 파송시킨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의 아픈 전력들, 과거에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전력들 때문에 그게 늘 바울의 약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인 중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그 사도가 아니야.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는데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냐. 이런 선동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그 사도성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야,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은 당연히 사례비를 받지.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양심에 끌리니까 양심이 좀 찔리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사역한 다음에 떠나와서 지금은 에베소에 있는데 멀리 떠나 있죠, 그죠? 에게를 두고 이제 바울은 터키에 있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는데 그 직선거리를 하면 50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지금 없으니까 있을 때는 사례비를 안 받더니만 없을 때는 연보하자라는 명목을 가지고 또 그 성도들의 헌금을 뒤로 착복하는 그런 나쁜 사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고린도 교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이 그냥 이 오해를 받고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자기의 스스로를 변호하고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우리 12장 1절에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 오후에 우리가 배웠듯이 사도 바울이 야, 내가 14년 전에 삼청천,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낙원에까지 갔다 온 자기 경험, 사실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한 결과가 됐는데 오늘 그 말씀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내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스스로가 부득불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지만은 이거는 너 억지로 시킨 거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오해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가 그렇게 한 것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너희들로부터 이 정도로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좀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내가 칭찬을 좀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12사도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거든요. 사실 12제자 이야기들은 사도행전부터 쭉 나오지만은 그렇게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 한 50% 정도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 사역을 행한 거고 베드로라든지 또 다른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의 그런 활약상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그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활동량이라든지 또는 능력 행했다는 것이니 병을 고치는 일이라든지 교회를 개척한다는 일에 대해서 다른 12사도들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표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18절에서 23절에 보시면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좀 감옥에서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일평생 내 앞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주님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막 힘들게 일생을 바쳐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는데, 실상 자기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관심도 안 기울여주고 또 뭐 꺼내주지도 않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진짜 나를 안 꺼내주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진짜 저분이 예수님 맞나?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주여,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때 마침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것은 봐라, 소경이 보게 되고 안전병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된 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한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오해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봐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 1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던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의 사도가 된 표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들로부터 생활비를, 사례비를 전혀 안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작고 또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그 텐트를 만들었거든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가 생활비를 보충했고, 그리고 그 자신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에서 두세 차례 정도 선교 헌금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걸로 바울이 전도와 생활에 충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교인들한테 생활비나 또는 목회자의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안 받은 거 말고는 내가 너희들한테 부족한 게 한 게 없다. 봐라, 내가 지금 1차 전도 여행부터 해가지고 지금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데 내가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브루기아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아시아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교회들은 잠시밖에 안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밖에 있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 봐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1년 6개월이나 있었다. 봐라, 너희들이 너희 가운데 1년 6개월이나 오랫동안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나의 모든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사례비 안 받은 거 말고는 너희들한테 부족하게 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자신의 에너지와 노력을 많이 투입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더 많은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례비 안 받은 거,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사례비를 안 받은 거. 다른 교회, 빌립보 교회는 얼마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 사업가가 있는데, 그 사업가가 교회는 크지 않아도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자주장사라는 게 굉장히 그 고부가 가치가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루디아가 중심이 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많은 선교 헌금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한 거, 이게 좀 불공평하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공평치 않다고 생각된 거죠. 그렇지만은 당연히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목회자가 사례비로 받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큰 교회에서 능력 있는 교회에서 물질 있는 교회에서 나한테 얼마를 선교 후원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평치 않다라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4절부터 이제 보면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세 번째 가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그 고린도 교회는 그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수적으로도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세 번째 방문하더라도 여전히 너희들한테는 절대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로부터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들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잘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너희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너희들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다. 내가 너희를 1년 6개월 동안 개척하면서 마치 어미가 아이를 해산하듯이 그렇게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했는데 그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지 어떻게 그 어린 애기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겠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거지 안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4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4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러분, 부모는 바울이고 어린아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영혼을 굉장히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옛날에는 다 죄를 짓고 예수를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목회자든 간에 세상에 믿지 않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덩지고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목회자는 큰 기쁨이에요. 한 영혼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100마리의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 99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가 그냥 도망쳐 나가버렸어요.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99마리를 여기 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계곡을 건너서 한 마리를 찾았어.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그 벼랑길 끝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건져내가지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 그 99마리의 그 양들보다도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가지고 온 것이 얼마나 그 주인에게 기쁨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희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내 재물을 다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줄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재물을 너희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쓰고 내 자신까지 다 주고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할수록 내가 너희들에게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도 내가 너희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 재물을 다 주고 내 자신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줬는데도
너희가 나를 이렇게 오해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런데 또 16절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그 어떤 이의 말이라는 것이 바로 거짓 사도들에게 선동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을지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뭐 돈 받는 거, 교회에서 목회자 사례비를 받는 걸 안 받는다 치더라도 마치 바울이 교활한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보세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안 받았지만은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연보하자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과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재물이 다 떨어지고 또 출교를 당해가지고 어떤 직장에도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동안 다 땅 팔고 집 팔고 논 팔아가지고 이제 막 먹고 소비하고 없어지는 공동체가 지금까지 맞았으니까 이제는 고린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너무나 어렵게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하자. 제가 연보 설명드렸죠. 연보라는 것은 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게 연보거든요. 그 연보를 해가지고 그 연보를 가지고 바울이 착복한다. 바울이 그 연보를 뒤로 빼돌린다. 횡령한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을 그렇게 선동하고 거짓으로 엉터리로 거짓말로 선동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오해까지도 받았다는 겁니다. 속임수로 취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기도를 보냈는데 기도 한 사람만 딱 보낸 게 아니라 또 다른 형제 한 사람을 더 추가로 보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은 기도가 혼자 가서 너희들이 모아놓은 연보를 다 모아서 혼자 가져와 버리면 내가 보낸 기도하고 나하고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비로 빼돌리게 했다는 그런 속셈으로 너희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른 형제 한 사람을, 재물을 맡은 사람을 한 사람 더 보냈단 겁니다. 보내가지고 그 돈이 확실하게 운반되는가 감사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파트에도요, 이 아파트 그 관리비를 내잖아요. 관리비를 내가지고 여기 공동 전기료 하고 뭐 공동 수도료 이렇게 내잖아요. 내고 다 이렇게 해요.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관리비 내역서에 보면 뭐 지출 내역, 수입 내역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요. 두 분이. 우리 아파트에 그 재정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를 붙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연보에 대해서 감사를 붙인 감사.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1년치의 그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예산 수입과 지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감사가 되어서 보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돈이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지출됐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렇게 하고 또 큰 교회는요, 영락교회나 뭐 성안교회 이런 거는 다 재정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그런 감사들은 어떤 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보는데 교회가 제대로 돈을 지출했느냐, 혹시 뭐 교회 목회자가 따로 돈을 사적으로 횡령한 게 없는가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와 함께 한 형제를 더 보냈단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기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냈으니 기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취하더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득을 안 취했던 겁니다. 감사가 가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감사한테 이야기 들어봐. 진짜 내 역사가 그대로 있고 그대로 집행됐다.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로 한 푼도 빠지지 않고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더불어서 그 연보의 금액을 뒤로 빼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막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그렇게 선동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재물을 다 쓰고 자신까지도 다 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여러분.
아마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도로 하지 않느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한 줄로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참 마음이 아프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데, 그리고 나는 오직 너희들의 덕을 세우고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데 내가 온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선동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를 크게 오해하였으니까 내 마음이 진심으로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두 번째 갔다 왔는데, 이제 세 번째 갈 때 이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또 그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제목인데,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내가 갈 때에, 이제 세 번째로 갈 때에 내가 너희를 원한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요, 2차 방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기는 우리가 축적기로는 2차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박대를 당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2차 방문 때와 같이 그런 일들이 서로 간에 없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또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는 바울의 모습이 맞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 뭐냐 하면은, 바울이 그죠, 2차 전도 여행처럼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죄 짓는 사람, 많은 사람들, 바울을 선동하는 사람들, 바울의 대적자들, 이런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을까봐 바울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매를 가지고. 사랑으로 당한 게 아니라 매를 가지고, 책망을 가지고 나온 거. 그게 2차 방문 때인데,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거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렇게 된다면 또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려움이고, 또 두 번째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또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차 바울이 나왔을 때 고린도 교회는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분쟁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을 지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네 파가 나눠져 가지고 끼리끼리 젊은 집사님들은 아볼로를 줘가지고 아볼로파가 되고, 또 늙은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바울을 줘가지고 바울파가 되고,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밥 먹잖아요. 밥 먹으면서도요, 이게 나이 드신 분 한 그룹, 여기 또 젊은 사람 한 그룹 이렇게 있는데, 이 밥을 먹다가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했어요. 어떤 한 권사님이요, 야, 김권사, 지금 우리가 아볼로 목사님 참 이렇게 기도 헌칠하고 참 설교 참 좋은데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아? 좀 깊이가 좀 없지 않아? 사도 바울에 비해서 좀 말은 잘하는데 처음에 참 좋았는데, 야, 가보니까 깊이가 좀 약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래 김박사 말이 맞아. 근데 바울 먹다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세력들 집사님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권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볼 목사님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바울 목사님이 좀 말은 좀 따따붙하고 또 외모도 좀 그시기 했지만은 그래도 깊이는 있었지 않는가? 은사가 충만했지 않을까? 깊은 그런 맛이 있지 않았는가? 진국 같지 않았는가?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다고 그런 말씀 또 우리 앞에서 하십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서로가 옥신각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바울파하고 아볼파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니까 막 또 옆에서 제3의 무리들이 또 둘이 막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 보니까 이게 안 좋아 보인 거죠. 그래도 계속 사도 바울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바울이 아니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가 제일 낫지 않냐. 그러면서 베드로파다, 우리 게바파다. 그런 식으로 또 게바파가 또 나눠지고. 그리고 이런 다 게바라든지 아볼로라든지
바울은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교회 내에서 자꾸 이 사람 파, 저 사람 파니까, 야, 교회는 그래도 아무래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잖아. 우리 예수파야, 예수파. 그래서 예수파가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당을 짓고 분당을 하고 서로 그 분당끼리 나누어서 다투고 난리를 치킨 거예요. 이거 되시겠고요. 그런 꼴을 또 볼까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그건 뭔 말이냐면요. 2차 방문 때 사도 바울이 막 고린도 전서를 딱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 받던 사람들이요. 편지를 읽고서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걸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좋게 안 받아들였습니다. 안 받아들일 거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시 갔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박대했다는 겁니다. 박대하고 또 뭐랄까요, 좀 모욕을 주고 이랬던 거거든요. 또 그런 일을 또 3차에 가면은 또 그런 일을 당할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고린도 교인 앞에서 또 2차 방문 때처럼 자기를 낮추실까 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엄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또 슬퍼할까 또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차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뭐 5장에 보면은 그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한 여자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아버지가 취하고 아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들하고 하룻밤 자고 또 아버지하고 하룻밤 자고 그런데 그 부자가 꼭 같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걸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권징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 사람 출교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또 출교를 안 시켰던 거예요. 또 회개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또 내가 두려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바울의 이런 그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바울이 컸는가.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아픈 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더구나 교회 안에 사탄의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온 교회를 혼란시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교회 때문에 참 속이 상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지난 11장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참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리고 많은 수고하고 그리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으노라.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 말고도 바울이 가장 마음에 짓눌리는 일이 뭐냐면은 28절에 보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한 그 애정과 사랑과 염려 이런 것들을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면은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막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일 그만하고 그냥 마치 다미 선교회처럼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런 모습들을 안타까워하고 갈라디아의 교회인들이 잘못된 그런 거짓 사도를 따라가지고 그냥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할례를 받아 다 줄서가 할례를 받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잘못된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구원론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애타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진짜 영혼들이,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이단이나 악한 악령들이나 사탄이 우리 교회나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올바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오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제발 여러분 이단에나 거짓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건강한 지체가 되고 또 건강한 믿음의 지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그런 지체가 되어서 이단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거짓에 빠지지 않고 진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 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